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평범하게, 특별하게.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그리고 계속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보통 은혜. 이 보통 은혜는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의 햇빛을 주십니다. 또한 의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공의 비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셔서 보통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데 그것을 보통 은혜라고 말하죠. 저는 그 보통 은혜를 평범하게 받는 은혜라고 생각해서 평범하게라고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의 장모, 그녀가 열병에 걸려 병상에 눕기 전에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평범한 은혜, 보통 은혜를 받아 누려왔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허락되는 그 태양빛의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늘 느꼈고, 또 밤이 되면 그 밤으로 인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 그 보통 은혜가 그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급되었었지요. 보통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공평하게 미치는 보통 은혜 말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 은혜. 이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허락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특별 은혜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같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것이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특별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특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특별 은혜는 제한적입니다. 보통 은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특별 은혜가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특별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한 날 주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시몬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 중 바로 한 명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는데 장모를 모시고 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그날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 사전적 의미로는 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오한을 동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식욕부진 등이 따르는 병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열병은 심각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 열병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 받는 벌입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이 열병을 번역할 때 불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이 여인에게 붙이셨습니다. 진노의 불, 징계의 불, 언약을 깨뜨리고 지키지 않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이렇게 심각한 질병입니다. 특별 은혜가 임해야만,
결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찾아와야만 그녀는 이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놓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핸드폰 기능들이 너무 발전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핸드폰 기능에 지문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도 지문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그 지문을 인식해서 잠궈둡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만 탁 터치를 하면 비밀번호가 풀리는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잠깐 줘봐 아빠 그러면서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자기 손가락을 1000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대가 봅니다. 풀리겠습니까? 안 풀립니다. 제 손을 대야만 비밀번호가 풀릴 수 있도록 지문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인 불입니다. 하나님이 터치를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손을 대어주셔야만 그 열병이, 그 불이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불을 붙이신 주님, 징계로 열병을 내리신 주님이 그를 만져주셔야만 그 장모는 그 질병에서 해결될 수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녀의 불을 꺼뜨릴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 그녀의 집에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그녀의 그 누워있는 침상 가까이에 오고 계십니다. 집에 도착하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30절 중반절, 제자들이 곧 그녀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주님 어떻습니까? 치료는 가능합니까? 회복은 되겠습니까? 그런 요쯤으로 여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대답 대신 행동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불을 붙이신 주님이 불이 붙은 여인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31절 중반절, 열병이 떠나고 즉시로 열병이 떠났습니다. 불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특별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임하는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보통, 은혜, 평범하게, 그리고 특별하게입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특별 은혜가 경험된 여인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요.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수종들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종들음. 특별 은혜가 임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수종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시행하실 때 공통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보통 은혜를 시행하실 때, 특별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실 때 목적을 가지는데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은혜를 생각하다가 은혜 갚은 제비가 떠올랐습니다. 그 은혜 갚은 제비의 동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인터넷 토탈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 갚은 제비와 함께 떠올랐던 내용이 있는데, 은혜 갚은 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냄새로 주인을 암에서 구원해 준 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지란 이 개는 새끼 때부터 주인에게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적은 소변을 통해서 후각으로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발견해내는 특별한 훈련받았습니다. 무려 93%에 달하는 암 환자를 속출해낼 수 있을 정도로의 후각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훈련받았던 개, 어느 날부터 그 개의 주인의 가슴에 코를 묶어서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로 툭툭 주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멍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주인, 그 개가 코를 묶어서 심상치 않은 행동을 했던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답니다. 다행히 종양이 작아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죠. 이렇게 이 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 개라 높은 칭함을 받아 메달까지 받았답니다. 이런 개를 가진 주인의 입장이라면 이 개가 주인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처럼 은혜 주신 주님 곁에서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곁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 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언약을 어긴 결과 불이 붙었습니다. 열병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징계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을 주님이 꺼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꺼주신 주님 곁에서 수종 들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불을 꺼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목적대로, 특별 은혜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진노의 불이 붙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징계의 불이 붙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특별히 2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과거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노의 불이, 징계의 불이 우리 위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거 그런 우리들을 향해,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그 불을 향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죠. 주님이 오셔서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불을 꺼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주님이 손만 대셔도 우리는 그 불이 꺼질 수 있었는데 주님은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붙은 그 진노의 불을 꺼뜨려 주시겠어 말입니다. 큰 사랑에 인하여서 말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진노의 불을 꺼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큰 은혜로, 특별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보답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수종 들미 있는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한 은혜, 그것은 수종 들므로 보답이 되는 것인데 특별 은혜가 임한 자들은 수종 들므로, 섬김으로만 내가 은혜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수종 들미 있어서 내가 은혜 받았음을 입증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은혜, 보통 은혜는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진노의 불을 꺼주었습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말입니다. 혹시 이 수종들미 없어서 은혜 받은 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이 수종들미 없어서 진노의 불이 내게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입증하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보통 중병을 앓다 보면 치료가 되어도 회복 기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회복 기간이 걸리죠. 그러나 베드로 장모는 대개 거치는 이 회복 기간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31절에 보는 대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사용되었던 단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단어는 원어로 풀어보면 즉각성을 가집니다. 즉각성.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 주님을 수종드는 것을 보면 정말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왜 수종드는 일을 하지 않는지 아는가? 왜 내 삶에 수종드는 삶이 어려운 줄 아는가? 내 삶에 베드로의 이 장모의 치료처럼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는 여전히 몸이 건강치 않고 나는 여전히 질병 가운데 놓여 있어서 특별한 은혜가 아직 내게 경험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수종들미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수종들지 않는 이유를 댈 수도 없는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게 이 베드로 장모처럼 특별한 은혜 즉각적으로 치료되어지고 즉각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 역시도 주님 곁에서 수종을 들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질병은 사전적인 의미의 열병이 아닙니다. 열을 동반한, 오한을 동반한 두통,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의 열병이 아닙니다. 이 열병은 언약을 파기한 결과 불이 붙은 진노, 징계의 불입니다. 그 불을 유일하게 꺼줄 수 있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의 통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단 한 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자마자 그 진노의 불이 꺼지고 그 결과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지요. 수종 들매 보답으로만 주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만 즉각적으로 치료받으면 베드로 장모처럼 회복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도 섬기겠다, 나도 주님 곁에서 수종을 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걸린 10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그들이 나오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주님은 나머지 9을 찾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즉각적인 치료를 받으면, 육체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면, 내가 구하는 문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면 섬기겠다, 그때 수종들겠다,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그 부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범죄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9은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붙었던 진노의 불이 제거된 것, 영혼이 즉각적으로 치료받았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수종들무로 보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수종들물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3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녀에게 사용되었던 수종드니라라는 이 원어를 풀어보면 계속적으로 섬기더라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주님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곁에서 수종들고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녀가 다시 한번 열병에 사로잡힌다면, 다시 한번 질병에 사로잡힌다면 수종들미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이 여인의 계속되는 수종들미 있으려면 누군가 그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병에 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열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은 것, 받을 수 없었던 은혜를 받은 것, 그것 때문에 보답하기 위해서 수종을 들면, 수종을 계속해서 들려고 하면 주님은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신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질병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답니다. 왜요? 수종을 계속해서 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수종 드는 것을 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핑계대지 않고 수종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치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수종들어야 할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을 수종들어야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수종들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31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에게만 수종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수종들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수종들 때 가장 합당한 수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사수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수종들므로 내가 은혜 받은 자라 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보는 대로 두 번째, 그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 수종드려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수종드려야 하는 것이죠. 입이 있는 사람은 다 찬양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입이 있으십니까? 찬양대로 섬기는 일, 수종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손과 발이 있다면 그 손과 발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전도대에 나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수종 드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로 섬기면 되고, 그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은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주차봉사나 주방봉사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1인 1사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명이 하나의 사역을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높은 효과를 받을 수 있죠.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1인 1사역이 되지 않고 1인 다사역이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들을 섬기다 보니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등한히하고 나몰라라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은혜 받은 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종 들어야 하는 일은 내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은혜, 우리만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특별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인지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받은 특별 은혜를 나타내는 일로 그들을 섬기고 수종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행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진노의 불이 붙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을 던져 그 불을 즉각적으로 꺼뜨려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차례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곁에서 수종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 일로 수종 들어야 합니다. 1인 1사역이 될 때까지 우리는 교회의 섬김의 자리가 보일 때마다 섬기는 일로 수종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 이웃을 수종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수종 들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계속해서 입증하려고 할 때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종들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주님을 수종들고 교회를 수종들고 이웃을 수종든다면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 수종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한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수종 들므로 말미암아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보통 은혜로는 되지 않아 특별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불을 붙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불 붙은 우리의 몸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 불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특별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결단하며 그 섬김을 계속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